43장부터 47장 말씀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43장부터 44장은 예루살렘의 함락, 또 그 함락 후의 메시지입니다. 34장부터 45장 전체가 다 예루살렘 함락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함락 후에 어떻게 될 거냐? 예루살렘이 함락한 다음에 애굽도 멸망한다. 애굽으로 피신한 유다인들도 멸망당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45장은 바룩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인데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러주고 바룩이 기록합니다. 그 뒤의 내용들은 46장부터 51장까지 열방들에 대한 예언인데요. 46장은 애굽에 대한 예언, 바벨론 왕이 애굽을 칠 것이다. 그러나 그 땅이 나중에 회복이 될 것이다. 47장은 가나안 족속에 대한 예언인데요. 블레셋, 두로, 가사, 시돈, 아스글론 이런 나라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칼이 이들을 치실 것이고 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47장 1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47장 1절 다 같이 시작.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런 형태의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제가 이전에 예레미야를 쭉 읽으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말을 쭉 빨간 줄로 쳤어요. 읽으면서 그랬더니 한 장에 서너 번씩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에도 47장 1절, 45장 5절, 13절, 23절, 28절, 43장 8절, 44장 1절 이렇게 오늘 본문에만 해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45장 1절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것은 뭐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한 그 내용을 바룩이라는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는데 또한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록하게 하시는 분. 그리고 신약에 넘어가면 그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레위인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에는 목사와 교사들을 통해서 그 성경을 해석하고 또 그 말씀을 이해시키고 그 말씀을 풀어주도록 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씀하신 하나님,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 깨닫게 하신 하나님.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과 관련해서 이런 메시지들입니다. 오늘날 기록된 말씀이 뭐죠? 성경입니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5,000년에 걸쳐서 50여 명의 기록자들이 이 말씀을 기록했죠.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고 총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분별력을 가지게 된다.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늘 묵상하고 또 이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길과 진리가 될 수 있도록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길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셔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새살이 돋아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치료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대한 교훈입니다. 44장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4장 1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의 지혜대로 행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43장 2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명령하시거든요. 어떤 명령이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할 것을 얘기하면서 항복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도망가지 말아라.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 또 집권자들에게는 좋지 않은 말이긴 하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항복해라, 이전에 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43장 2절에는 애굽으로 도망가지 말아라, 거기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자기 자신의 지혜대로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도망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피신해요. 애굽으로. 애굽은 큰 나라거든요. 지금도 이집트라고 한 나라는 큰 나라죠. 옛날에는 더 엄청난 나라였죠. 그런데 애굽으로 피하면 살겠지. 그리고 애굽으로 피신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차라리 항복을 해라. 그러면 인명 피해를 최대한도 줄일 수 있다. 70년이 차면 회복이 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됐지만 70년이 차면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항복해라. 그 말씀을 어기고요, 자꾸 애굽으로 피신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피신지인 애굽이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하고 애굽으로 피신한 유대인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지혜가 있다고 해서 그 지혜대로 행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계속해서 뜻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예레미야에서의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레미야에게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기도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확정을 했고 이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것은 70년 후다. 지금 당장 무슨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회복되거나 그러지 않는다. 70년이 차야 된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딱 정하신 거예요. 이 부분은 하나님께 정하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모세가 40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생했는데 하나님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저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허락하지 않으세요. 허락하지 않으시고 네가 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고 딱 말씀하십니다. 물론 모세가 생각하기에는 서운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뜻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이제 그 모든 일을 맡기시고 모세에게는 휴식을 주시고 또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기에서는 여호수아 나이가 많기는 하지만 여호수아의 어떤 전쟁터에서 갈고 닦은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또 해야 될 분야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맡기신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 확정이 돼서 변개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사실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니느웨라고 가서 아수르의 수도, 아수르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그 수도에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 회개할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죠. 그때 하나님은 물고기를 뱃속에 물고기 한 마리를 예비하셔서 그 물고기로 삼키게 하시고 뱃속에 사흘간 있다가 결국 그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요나를 다시 토해내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함께 하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때는 기간을 두시든지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또 짧은 시간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찾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